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오리게네스의 기도에 대하여 제3장 기도에 대한 반론.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기도 결과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으므로 기도가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셨으니 저 역시 제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용어는 보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견해는 매우 나쁜 평판을 받고 있으며 석학이 지지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섭리를 인정하고 우주를 주관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의견, 감정은 철저한 무신론자들에게 속하거나 신의 존재를 이름만 가지고 인정하지만 섭리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속합니다. 이미 가장 불경스러운 의견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느님의 아들의 가르침에 감싸려는 악의적인 작용은 기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몇몇 개종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감정은 외적인 형태를 제거하려고 하며 세례와 성찬을 모두 회피하고 성경을 실제로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에 의해 지지됩니다. 섭리를 인정하며 우주를 주관하는 신을 세우면서 기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 자리에서 신이나 섭리를 부정하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논의할 의도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아십니다. 그분께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께 기도를 올릴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은총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조롱하도록 놓아두시지 않는다. 이때부터 4학년 A반은 작은 지옥이 되었다. 안젤라는 항상 숙제를 빈틈없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선생은 그녀에게 매우 못되게 굴었으며 모든 방법을 다해 그녀를 모멸했다. 이 아이는 고통을 잘 견뎌냈지만 몸은 현저하게 약해졌다. 보아라 안젤라야, 이것이 그래도 어렵지 않니? 아니에요 신부님.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경멸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큰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이 아이의 믿음은 나를 경탄케 했다. 안젤라 자신은 내게 와서 그녀가 당한 잘못된 처사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친구들이 종종 울면서 나에게 여선생의 못된 공격에 대해서 설명하곤 했었다. 강의 시간에 여선생은 안젤라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안젤라의 믿음을 없애기 위해 매일 새로운 것을 고안해냈다. 강의 계획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녀는 자기의 학생들 앞에서 무신론자의 모든 공격 수단을 펼쳐 보였으며 안젤라는 이에 맞설 수가 없었다. 안젤라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서서 고개를 숙인 채 오열을 참았다.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성령 강림절이 가까이 왔을 때쯤에는 강희가 점점 더 여선생과 이 10살박이 꼬마 간의 대결로 되어버렸다. 언뜻 보기에는 여선생이 이겼고 안젤라는 항상 침묵으로 일관했다. 안젤라는 왜 이리도 무작정 견디고만 있을까? 여선생을 참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안젤라의 침묵이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당황하여 나의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개입한다면 분위기만 더 험악해질 것이다. 감사하게도 안젤라는 잘 견디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 일은 그 작은 마을과 전체 이웃 마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안젤라를 매일 영성체 하도록 허락했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여선생이 이 연약한 아이에게서 보편적인 선과 믿음의 소중함을 발견하였으리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알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딸들에게 계속 참고 견디라고 격려했으며 안젤라는 갑작스럽게 일반적 관심사의 초점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위대함을 경탄했다. 그녀 자신만이 이를 몰랐으며 여선생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녀의 믿음을 논증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거룩한 독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릴 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날마다 숨쉬는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성심에 대한 묵상, 첫 번째 시리즈, 첫 금요일 진심. 3. 창과 예수님의 상처받은 마음. 제1서곡.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묘사한 장면을 보라.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제2서곡. 주님의 성심의 상처에 들어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첫 번째 요점. 창은 하느님의 섭리의 도구입니다. 두 번째 요점. 사랑의 도구입니다. 세 번째 요점. 능력의 도구입니다. 첫 번째 요점. 창은 신의 섭리의 도구입니다. 성찰. 우리의 자비로운 구세주께서는 쓴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마침내 그의 영혼을 영원한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의 복된 몸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있을 때 한 군인이 다가와서 우리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심장에 찔렀다고 전해집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그리고 즉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적용. 로마 군인이 이 잔인한 행동에서 의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악의 민족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세주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원천과 샘을 열어주고 그의 가장 귀한 피의 마지막 방울을 흘리셨음을 드러내며 사랑과 관대함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성스러운 옆구리의 신비로운 개방에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1. 그가 나에게 그렇게 관대했듯이 나도 그에게 관대하라. 2. 예수님의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의 약함 속에서 힘과 용기를 찾고 슬픔 속에서 위안과 갈등 속에서 빛을 찾고 나의 여러 잘못에 대한 슬픔과 용서를 구하라. 3. 악에서 선을 끌어내고 쓴 것에서 단 것을, 슬픔에서 기쁨을, 굴욕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배워라. 이러한 생각들은 나를 어두움과 고난의 시간에 강하게 하고 지탱해 줄 것입니다. 사랑과 결심. 주님, 가끔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나그네의 힘을 상기시켜주며 이 세상의 덧없고 일시적인 것들에 희망과 기쁨을 두지 않도록 가르쳐 줍니다. 내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4기 1300에서 1500년 서구 통일 붕괴 시대의 교회 제2절 콘스탄츠 공의회와 공의회 우이설 콘스탄츠 일치 공의회 그것은 둘 다 가치가 있다는 양명성이 이 공의회에서 그 해석에 관하여 논쟁이 된 원인이었다. 3명의 교황들은 동시대인들의 인내력을 너무 시험하였고 이제 요한 23세는 방해 책동을 통하여 가장 많이 그러하였다. 많은 공의회 참석자들이 급진적인 이념으로 향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는 실제로 근소하였다. 대다수는 그 교령을 보수적인 뜻에서 이해되기를 원하였고 문제된 조치는 하등의 신앙적 결정이 아니고 이교에 반복되는 비슷한 사례에 대한 교회에 필요한 보호책으로 보았다. 그들은 마르실리우스의 의미처럼 교황직에 대한 공의회의 근본적인 우위성에 대한 신조 정의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교령은 급진적인 공의회 우위적 의로가 아니라 온건적인 공의회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신조 결정은 아니다. 교황의 도주에 이어진 몇 주 동안은 무서운 흥분과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앞으로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요한은 라인강을 건너 부르고뉴 지방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공의회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그문트는 그를 체포하게 하였다.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1415년 5월 29일에 폐위되었다. 로마계 교황 그레고리오 12세는 1415년 7월 4일에 자발적으로 퇴위를 발표하였다. 유일의 합법적인 교황이라고 확고하게 고집하고 있던 90세의 이 교황은 추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공의회를 다시 한번 소집할 권리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무도 이 행위를 중요시하지 않았을지라도 또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허락되었다. 완고한 베네딕토 13세와 결말을 짓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지그문트는 페르피앙에서 직접 그와 담판하였으나 하등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대부분 스페인 사람인 베네딕토 13세의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관계를 끊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도 이제 공의회의 대표를 파견하였고 스페인 국민으로서 5번째 대표가 되었다. 베네딕토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 재판은 1417년 7월 28일 그의 폐위로 끝났다. 찬미하여라 주 찬미하여라 찬미하여라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6장, 오직 하느님만을, 드디어 한 분의 주교가 1917년 호랑가시나무 그늘에서 로사리오를 드린 사람은 3명의 어린이였다. 그런데 히아친타의 영혼이 하늘 저 피안으로 떠난 후 이승에 남게 된 아이는 작은 무리를 지휘하던 루치아 혼자뿐이었다. 처음 발현 3주년 기념 축전에 정부가 군대까지 파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전 국민은 발길을 그곳으로 향해 달렸었다. 그때에도 고바다 이리아에는 오직 홀로 루치아뿐이었다. 하느님은 루치아를 이 지상에 혼자 남겨둠으로 해서 현재에도 생존해 있음, 민중, 특히 교회 당국에게 그녀가 보고 들은 것의 증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레이리아 교구는 1918년부터 교회법에 준하여 부흥되었는데 4년 전 포르투갈 신학교 교수 호세 일베스 골레이아 다 실바 신부가 주교에 임명을 띠고 부임한 것은 1920년이었다. 새 주교는 1872년생으로 그 당시 48세이며 그리스도교 사회운동가로 이미 그 명성이 높은 분이었으므로 여러 가지 카톨릭 신문에도 협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교는 그 만난 사람이면 평신도이거나 사제이거나를 막론하고 초면부터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느낌을 품게 되는 그런 분이었다.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구 신자들은 사랑과 존경을 다하면서 주교의 사목하에 즐겨 봉사하고 있다. 나무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어필의 금으로 단장된 와우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나무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듣거라 따라오고 내 귀를 기울이라. 내 결의 왕이 집을 잊어버리라. 나무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아구스티노, 프로바에게 보낸 편지 130. 그런데 이 세상의 삶에서 이미 완전한 인식 능력과 인격, 그리고 확신에 도달한 훌륭한 친구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자신이 내일 행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오늘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생활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숨겨둘 수 있고 불확실한 것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께서는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미리 심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저마다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줄 사랑 여기 있도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말씀 지켰으니 그대 배울 진리가 여기 있도다. 형제를 바라보라 고통 중에 있으니 주님의 위로가 여기 넘치네. 형제를 바라보라 그가 잘못할 때에 그대도 똑같음을 생각하여라. 멀리 있는 이들의 고통을 울기 전에 가까운 형제부터 모아주어라. 형제를 품어주라. 사랑을 원하나니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어라.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하느님 신앙과 온불교의 이론상. 온불교의 종지는 이론상인데 1500년 이상 한국의 사찰마다 법당에 모셔온 여러 불상, 보살상, 탱화 등을 법당에서 과감히 철거하고 가장 단순한 상징인 하나의 온만을 이론상으로서 봉안한다. 온불교 신도들이 불교를 이론상 법어로서 삶 속에서 실천적 생활 불교로 도착화시킨 것은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온불교 전서의 교의편에 나오는 이론상의 진리를 보자.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적 영지의 광명에 따라 대소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에 차별이 나타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에 조하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 광겁에 은연자제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이론상에 대한 온불교 경전의 해설 용어 자체가 얼마나 많이 불교적 전통으로부터 유래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팔만대장경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방대한 불교의 경전과 논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난 다음이라야 바르게 온불교 이론상이 말하려는 진리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신묘함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온불교에서는 불교의 삼보를 모를지라도 단순 명료하게 불교의 핵심 진리를 보여주고 이론상 진리를 통하여 불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 철학이 말하고 추구하는 핵심 진리를 갈파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이론상은 법신불이니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면이라고 선언한다. 일상생활의 신비적 길, 설교 기도 및 에세이, 칼 라너, 서문, 칼 추기경 레만. 이 책의 원래 슬림한 포켓북판은 1966년 헤르더에 의해 출판되었습니다. 1964년 7월 1일 저는 칼 라너의 보좌관이 되었고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그의 모든 저작을 살펴보며 주로 교회 연도에 관한 짧은 글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글들은 다소 알려지지 않은 곳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잊혀졌습니다. 그 중에는 1948년과 1950년 사이에 제작된 많은 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이전의 시기로부터 유래된 유사한 스타일의 짧은 글들도 몇 편 있었습니다. 제가 칼 라너에게 이러한 글들로 작은 책을 출판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선택 및 제한된 개요와 관련하여 곧바로 전폭적인 허가를 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동료의 제안에 관대했습니다. 그의 신뢰는 저에게 여러 번 긍정적인 격려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이유가 저를 이러한 모음집을 제안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첫째, 저는 라너의 간결하면서도 영적으로 깊고 언어적으로 자주 아름다운 텍스트들과 종종 극도로 어렵고 복잡하다고 여겨지는 그의 텍스트 간의 내부적 통합을 보여주고 싶은 깊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둘째, 저는 그를 희망 없는 투기자라며 일축하거나 그의 영적 저작을 특별한 중요성이 결여되었다고 경시하는 비판자들의 경향에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를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공의의 이후 교회가 세속 세계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거나 자신의 내면으로 물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으며 이는 각각 통칭되는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오늘날까지도 발견되는 헛된 비판입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라너가 그의 초기 명상과 반성 속에서 이미 신앙과 세상의 통합을 이루었으며 그 통합은 서로의 차별성과 상호 의존성을 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에 대한 책임에서 도망치지 않는 신앙이 있었고 세속 세계에 동화되거나 그 안에서 잃어버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사랑하는 신앙의 원래 제목이 적절해 보였습니다. 이 작은 책이 여전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기쁩니다. 라너의 저작 전집의 독일어판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라너 사상에 많은 열매를 모을 수 있음은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칼 라너 생전 중 중요했던 몇몇 책이나 작은 책들이 독자들에게 사랑받았던 것이 사라지는 것 또한 아쉽습니다. 이러한 책과 텍스트들이 과거 몇 년 동안 가끔 원래 형식으로 다시 소개될 때마다 그것은 칼 라너의 살아있는 유산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증거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칼 라너의 선종 25주년에 맞춰 미국어 번역본이 출판된 것에 기쁘게 생각하며 이 판이 큰 성공과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텍스트들이 여전히, 아니 오늘날 특히 가장 중요하고 신선하며 그래서 매우 관련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인츠 2009년 부활절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청원기도 성무일도 청원기도에서 발췌 일부 수정 아니마돌의 평화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당신 성자로 하여금 먼저 사도들에게 나타나도록 하신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세상 끝까지 성자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당신 성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말씀의 씨를 뿌리도록 당신 성자를 보내신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애써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결실을 거두게 하소서. 자신의 피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도록 당신 성자를 보내신 성부여, 모든 이로 하여금 화해에 협력하게 하소서. 천국에서 당신 성자를 당신 오른편에 앉게 하신 성부여, 죽은 이들을 행복의 나라에 들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니마 또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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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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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샬롬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받은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